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가? 그런 이야기를 해줄게요. 어, 사람의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특별히 나이 먹고 굳어지면 더 안 바뀌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한 20살쯤 됐다고 보면 됩니다. 20살 조금 넘었든지. 그만큼 굳어졌기 때문에 잘 안 바뀌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제자들 생각이 잘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다. 이런 거 얼마든지 여러 번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장에 로마 쳐부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 유대의 왕이 되시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기들은 뭐가 되죠?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 밑에 신하들이 쭉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욕심이 뭐 어떠냐면 내가 제일 높으신 거야.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오르나? "야 내가 제일 잘났지.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돼." "아니야. 내가 더 나아 너보다. 어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가야 돼." 이렇게 싸우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면 6개월 개월에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얘들아 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받고 고난받고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랑곳도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누가 높으냐. 예수님 지금 왕 될 건데 뭐 누가 높으냐.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세계관 이렇게 말하는데 이 관점이 안 바뀌는 거야. 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막 다투면서 가는데 예수님이 인제 눈치를 채시고 "얘들아 너희 지금 길 위에서 왜 그렇게 다투니?" 그랬더니 인제 제자들이 너무 죄송해서 할 말이 없었죠. 그때 인제 물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딱 데려오셨어요. 예수님의 교육은 최고 교육 방식인데요. 지금 "얘들아." 하고 막 이렇게 설명만 한 게 아니고 어린아이를 딱 데려다 보여주시면서, 이제 구체적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보고 음 구체는 뭐냐면 어떤 형체를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만질 수 있거나 이렇게 직접 보면서 이렇게 감각으로 느낄 수 있으면서 이걸 인제 이해해 가는 거를 구체적인 그런 교육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언제나 이런 실물 교육, 구체적인 걸 이렇게 즐겨 하셨죠. 비유도 많이 드셨고요. 그래서 "야 얘들아 천국에서 누구든지 이렇게 가장 높은 자가 되고 싶으면 꼴찌가 돼야 돼. 누구든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그래야 높아진다. 종이 돼야 높아진다."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이런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가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자는 누구죠? 높은 사람, 그죠? 힘 센 사람, 어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자죠. 세상에서 막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큰 자로 느껴지죠? 그리고 인제 어린아이 그럼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지잖아요. 아이를 보고 누가 어린아이를 보고 "오 크다. 오 대단해."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애들은 다 무시하죠. 그리고 그때는 더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농경 사회잖아요. 농사 짓는 사회에서는 농사 짓고 힘이 센 사람이 최고인데 애기들이 뭐 힘 세요? 농사 못 짓죠. 그리고 목축했잖아요, 양 치고. 그럼 얘네들이 나가서 양을 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나? 어린데 힘이 없어요. 얘네들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가치가 없어. 게다가 그때 당시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태어나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제 뭐 좀 크고 젖도 띄고 이 정도 되면은 젖도 한 3 살까지 막 먹이는 거 늦게까지. 그렇게 해서 쪼끔 '어 인제 사람 구실하려나? 그냥 살겠네. 사람 구실하겠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쳐 주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때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가장 가치가 없는 거, 가장 하찮은 거 그 어린애, 어린애. 그런데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하찮은 거를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여러분도 잘 이해 안 가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가 더 안 가는 말씀을 한 번 또 하셨는데 뭐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잘 환영해서 잘 이렇게 받아들여 주면 잘 맞아 주면 어린아이를 잘 대우를 해 주면 애들 '야 뭐 이게 쓸데없이 뭐 이게 뭐 넌 뭐 이렇게 뭐 어린애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린아이들 이렇게 존중해서 이렇게 어 맞아 주면 그 영접하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어린아이 영접한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한 거야. 나는 어린아이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 어린아이 저렇게 하찮은 대상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똑같다. 그들에게 잘해 주는 게 나한테 잘해 주는 거야. 그다음에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보내신 저 하나님 아버지 저분을 영접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누구나 높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섬김을 받고 싶죠. 여러분이 뭐 회사 사장님이 막 돼 가지고 직원들이 막 쫙 서 가지고 꼼짝 못 하고 막 다 인사하고 뭐 사장님이 한 말씀 하시면 "네." 그러고 막 다 이런 거 원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막 직원들 막 그렇게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돈도 많이 벌고 막 사람들 막 명령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쩔쩔매면 좋겠죠. 누구나 그런 걸 원해요. 음. 그런데 예수님은 자,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은 남을 섬길 줄을 모르죠. 섬김을 받을 줄만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엄마를 한번 예를 들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 엄마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루 종일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죠? 아침부터 막 요리하고 뭐 반찬해서 주고 또 빨래도 해 주고 여러분 방도 다 치워 주시고 뭐 학원도 데려다 주고 그야말로 그냥 떠받들죠. 그냥 뭐 "아드님 뭘 원하세요? 이렇게 해 드릴까요? 따님 뭘 원하세요? 뭐 어떻게 해 드릴까요?" 여러분 거짓 엄마가 이 수준일걸요? 근데 여러분 엄마가 훨씬 큰데요? 엄마가 이렇게 크고 여러분 엄마가 훨씬 지금 모든 면에서 여러분보다 더 낫잖아요. 나은 분인데 어떻게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이 돼서 꼭 종처럼 "뭐 해 드릴까요? 이거 원하세요? 저거 원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 그 비위 맞춰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높은 사람이고 더 큰 사람이지만 어린 사람을 섬길 때는 어린 사람보다 더 밑에 자리로 내려와서 어린 사람을 섬겨 주는 거죠. 근데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엄마가 여러분보다 뭐 모자랍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거야. 사랑하니까 섬겨 주는데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 높은 사람들을 섬겨 주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 생각할 때 정말 형편없는 사람. 그럼 딱 그어놓은 사람이 누구죠? 어린아이,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 또 세리, 죄인, 창녀, 장애인, 뭐 거지 뭐 이런 사람들, 뭐 병자 이런 사람들은 다 금 그어 놨죠. 하찮은 사람들 이렇게 딱 지금 내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 마음처럼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아 그런 나라 나도 좀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세상에서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받아들였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같은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장애인 뭐 아파요. 아파서 꼼짝 못 하고 누워 있어. 그럼 어떡해요? 누군가는 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섬겨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의 태도가
뭐 이런 사람이 다 했어. 냄새 나고 지저분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섬길 수 없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랑 같은 친구.' 요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 안에 나 있어. 이 사람들 안에 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한다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한다고 생각해." 그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잘 돌봐줘라, 섬겨라.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예, 그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섬기셨죠. 지금 섬길 위치입니까? 섬김 받을 위치입니까? 예수님은 모두의 섬김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인데 낮아져서 병자 막 병 고쳐 주고 기도해 주고 막 이런 게 다 섬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섬기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해 주셨잖아요. 막 멸시천대 받는 사람 "일로 와. 나랑 같이 밥 먹자." 이게 다 그 사람 섬기는 거예요. 병 고쳐 주고 "인제 너 완전히 나았다." 뭐 이런 거 다 지금 섬겨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 섬김을 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럼 가장 큰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회장님이건 사장님이건 내가 교수님이건 박사님이건 뭐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대통령이든 시장님이든 뭐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일단 교회에 오면 나는 성도들보다 낮은 자리, 한 단계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 이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되게 높은 분이죠, 교회에서. 그 왜 세워 놨을까요? 어 우리 보고 그 사람들 존경해 주고 막 이러라고 섬겨 주라고?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운 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죠?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들이 다 섬김을 받아요. 그리고 막 부리죠, 사람들을 부리죠.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럼 "네." 뭐 사람들이 꼼짝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오히려 밑에 가서 섬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이 우리 같이 비천한 사람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셨으면 예수님 따라서 사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종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가장 큰 자다 할 때는 큰 자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지금 밑에 동생이 아주 어려 한 3 살이야, 동생이. 동생이 여러분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동생을 섬겨 줘야죠. 어리니까 잘 못하니까.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동생을 섬겨 줘야 되는 거죠. "야 너 동생인데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뭐 "동생이 어디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러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 동생 그렇게 다루면. 나보다 약한 사람보다 내가 한 단계 밑으로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사람으로 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8장 요 여기에도 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 또 나와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기도받기를 바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애들 절로 가, 절로 가. 어디로, 여기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 애들 오는 건 막지 마. 저리로 데리고 와." 그러더니 예수님을 이렇게 아이들을 불러 이렇게 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어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는 무슨 말을 해도 어른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받아들여 어린아이는.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엄마 없이는 절대 못 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없이 절대 못 삽니다. 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그런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어떡하죠? 마음이 부요하지요. 마음이 부요하고 또 '나는 큰
큰 자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남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고 큰 사람이니까 남들이 존경을 받는 게 당연하지. 이리고 그 사람은 손끝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거든요. 남들한테 그렇게만 하고 너희들은 할 줄을 모른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오히려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가진 재물과 건강과 지식과 지혜와 힘, 건강 뭐 이런 성품 이런 걸 가지고 높은 사람, 큰 사람일수록 벌써 큰 그릇이면 그걸 가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주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푸는 건 섬기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부자인데 "야 너 돈 없지? 자 이거 가져." 이거는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베푸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야 너 없지? 자."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뭐라고 하시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까지 와서 제일 낮은 자리에 니들보다 낮은 자리에 왔지. 그래서 너희들 섬겼잖아. 어? 그러니까 니들도 섬겨.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난 이만하면 훌륭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항상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그들을 잘 대해 주셨잖아요. 그들을 섬기셨죠. 그러면 제자들은 뭐 해야 될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맨날 그 약한 자들 뭐 돌봐주고 그들에게 마음이 항상 가 있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는데 제자들이 누구보다 그거 맨날 봤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1 번으로 어린아이들이 오면 얼른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안내하고 병자가 오면 얼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병자가 시끄럽게 너 조용히 해." 뭐 이렇게도 하거나 또 그다음 "어린애가 어디 여기라고. 절로 가. 애들은 절로 가." 이렇게 하면 제자들이 지금 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될 니들이 어째 그렇게 지금 이 어린아이를 막냐.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 야단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겠어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들으면 잘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그 마음.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할 때는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최고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 잘 읽는 사람이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요. 주일에 교회 꼭꼭 착실하게 가는 사람이요. 이런 거 생각하기 쉽죠. 착한 사람이요. 이런 거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가죠. 어떤 사람? 여러분 금고 놓은 사람, 세리주인, 창녀, 막 이방인, 고아 막 이런 사람, 약한 사람, 장애인, 뭐 병자, 거지 막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더 먼저 들어간다고. 그 사람들이 뭐 착한 일에서 들어갔습니까? 성경 열심히 읽어서 들어갔습니까? 맨 한 게 죄 진 거밖에 없는데. 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고. 근데 하나님 나라 말씀을 잘 듣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네.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구나.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약자한테 잘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나로 생각하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해야 됩니다. 아.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 먹으면 아플 수 있죠. 이렇게 누워 있을 때. 키는 또 쪼끄매져 쪼그라들어요, 나이 먹으면. 이제 엄마가 쬐끔해졌어. 그러고 막 아파. 그러고 막 또 화장실도 못 가. 그럼 어떡해요? 대소변 그냥 싸는 거죠. 그러면 그 엄마가 너무너무 귀하겠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도 안 귀하죠. 아우 엄마라도 빨리 그냥 돌아가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왜냐면 하루 이틀은 잘할 수 있지만 1 년, 2 년, 3년 계속 잘하기 어렵죠. 근데 약자 중에 약자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저분 예수님이다. 저속에 예수님 계시다. 내가 엄마한테 잘하는 거를 저 늙고 병든 엄마한테 잘하는 거를 예수님이 받으신다. 나한테 하는 걸로. 하늘에서 받으신다고. 그래서 '너는 진짜 나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해 주신다고. 교회 열심히 나 10년 다녔어요. 30년 다녔어요. 소용없어요. 성경 어디에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다고 나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산 방식대로 내가 배운 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 주변의 약자를 네가 어떻게 대하니? 그걸 보고 네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나 안 믿나 내가 그거 측정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금 구워 놓은 사람 있죠. 말은 안 하고 난 안 그런 척하고 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속으로 엄청 무시하는 사람 많을 거야. 생각해 봐. 어. 피부 색깔 나라에 따라서 아주 못 사는 나라 사람은 무시하죠. 얼굴 못생긴 사람은 무시하죠. 지능 떨어지는 사람 무시하잖아요. 어디 좀 뭐 키가 작거나 뭐 어디 장애를 가졌거나 집이 너무 가난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 여러분 굉장히 무시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는 생각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바리새인처럼 부유한 거예요. 지금 마음이 높은 거예요. 높은 데 있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아래로 보는 거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절대 천국 못 간다니까? 이 사람들이 나보다 높게 느껴져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 예수님 대하듯이 하고 내가 요 밑으로 데려가 가지고 이 사람들 섬길 수 있을 정도로 되면 이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야. 할 수 있을까요? 자, 베푼다, 섬긴다 차이도 말해 줬죠.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뭔가? 왜 어린아이가 큰가? 왜 큰 자는 섬기는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엄마 예를 들어 설명해 줬죠. 자, 이제 여러분 하브르타 질문 줄게요. 음. 자, 섬긴다.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서 섬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빠 출근할 때 구두 거꾸로 놔드리고 "아빠 잘 다녀." 이거 섬기는 거죠. 밥을 다 먹고 접시를 내 밥 공기, 국 공기, 개수대, 설거지 그릇에 담아 놓고 "엄마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는 거. 또 나만 밥 먹고 또 물 먹지 말고 엄마도 물 떠 드리고. 이렇게 그런 게 인제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는 거죠. 말 한마디도 섬기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 주는 거. 또 뭐 아빠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높고 뭐 교수님, 박사님 뭐 이런 분이라고 해도 집에 오면 또 사장님, 회장님이라고 해도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 애들한테도 명령하고 아내한테도 명령하면 그거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가고 어떡한다고? "오늘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아 밥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애들 보느라 하루 종일 고생했구려. 내가 저녁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그리고 세상에서 진짜 높은 뭐 시장님, 대통령이라도 집에서 설거지하는 거지 뭐. 그게 섬기는 거야. 아내보다 쪼끔 낮은 자리에 가서 아내를 도와줬잖아요. 음. 그리고 여러분하고 놀아 주는 것도 아빠가 좀 여러분 섬겨 주는 거예요. 엄마가 놀아 주는 것도 그렇고. 자, 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하브르트 해 보세요. 엄마 아빠랑 혹은 선생님이랑 해 보세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교회 잘 다니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껍데기로만 잘할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껍데기는 안 보니까 속을 보는데 속은 뭘 보냐? 네가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정신으로 얼마나 이웃을 대했니? 네 가족을 대했니? 이걸로 측정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나보다 약한 사람은 누가 있나? 그들을 나는 어떻게 대했지? 어떤 마음으로 대했지?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해야 되지? 이거를 한번 합으로 해 보세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고 아무 가치도 없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고 어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는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큰 자가 되고 싶은데 우리는 막 좋은 학교 나오고 높은 지위에 올라야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건 진짜 높은 게 아니고 진짜 높은 사람, 진짜 큰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한 계단 밑에 놓고 그를 섬기는 사람이라 하셨으니 이제부터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섬기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